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회라는 것은 조사하다 할 때 사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블 스터디라고 번역을 하고요. 오늘 들어오시다가 아마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 사경의 기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터 형광펜을 앞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보에 말씀을 정리하는 곳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숙제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펜을 사용하셔서 중요한 내용들은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권이요 왕권이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록 이 땅이 지금 악하고 여전히 사단이 비록 머리가 깨졌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믿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일어서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실지 다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포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지금 실제로 너희가 보는 것 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조금 있으면 나중에 그런 나라가 될 것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잘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 성취된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일 것을 누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선포와 성령의 사역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다양한 비유,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외쳐 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돌아오시는 장면에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의 사건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오늘 본문의 앞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이 회당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 회당을 들리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는 첫 장면에 왜 이 사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지를
애견할 수 있는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초대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지. 물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께서는 말씀 선포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의 사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그게 영적인 귀신이든 아니면 어떤 중독이든 무엇은 어떤 힘이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인적인 치유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보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실 때 하시는 주요한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한 전인치유 사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뭔가 의심이 가득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메시아한테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이렇게 회의에 섞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누군가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요단강 앞으로 나아올 때 침례 요한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굉장히 잘 아는 친척 관계였지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았겠지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도 받고 겁박도 받고 위협도 받으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 들어서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왜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 침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왜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일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그렇게 굳게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은 자신이 기대했던 사역과는 너무 다른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이 과연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인가 의문이 들어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까? 눈먼 사람이 본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 죽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부분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 선포, 또한 전인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표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로 루터를 알고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에 온 세계, 온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헌금함에 헌금에서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연옥에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헌금을 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비춰보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고 실제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 이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개혁신앙의 기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인들은 사람들이 별명을 부르기를 그 책의 사람들이다,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다 라고 침례교인들을 부르고,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능력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고 우리가 철저히 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을 통한 말씀 선포와 성령을 통한 이 전인치유 사역은 사실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합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듣고 권위를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놀랐습니까? 악한 귀신들이 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런데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그 이후의 본문에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가복음 38절에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여러 거울로 가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여러 거울로 제자들과 가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겠죠. 그럼 3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이 사역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선포하는 사역과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늘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어디에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그분만의 사역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볼 때 초대교회의 삶과 사역도 제자들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진 두 번째 책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장 1절에도 누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진행해 오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시하신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2권인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기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그 일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진행될까를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성령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지시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했던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지속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꼭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 저 시골 소아시아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만을 자랑하겠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장은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목자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비록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셨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두 가지 통로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한 말씀 선포와 성령을 통한 전인 치유 사역으로 되어진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 다른 신앙인들, 다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모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기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잘 또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구절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순간에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을 텐데 침례식과 함께 이 성령 침례를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끊임없이 다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그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교육 가운데,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바로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구하시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